네. 제가 말씀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 매주 여러분과 함께 만날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선택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당장 뭘 먹을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색깔의 옷을 살 것인지,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내 직업은 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랑 어떤 배우자랑 결혼을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선택들까지 인생은 계속 선택이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되게 많이 좌우하죠.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일수록, 사소한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중요한 선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뭐 이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선택들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자, 여기에 두 명의 강도가 나옵니다. 행악자라고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처벌을 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섰죠. 그 당시에 십자가의 그런 형을 처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제 그 두 행악자는 한 분을 만나죠. 그들은 좌우에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선택의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두 명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다른 로마 병정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같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42절에 보시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 강도가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옳았죠. 그동안 그가 모든 인생에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때의 그 선택만큼은 옳았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그 선택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자, 한 명은 지옥, 한 명은 천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만 주신 거죠. 만약에 선택권이 굉장히 많았다면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단하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복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죄의 길로 들어섰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한 분 한 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선택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과와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은 바가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뒷부분 나오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을 했죠. 그 결과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죽음이죠.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선택은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의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삶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선택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선택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땅에 가서 어느 땅으로 이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죠. 자, 롯의 선택은 어디였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가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그가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곳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안락한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결국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재물도 뺏기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이제 다시 되찾아오긴 하는데요. 그때라도 롯은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그곳에 롯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자신과 딸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그에게 안락한 생활을 제공했던 모든 재산과 또 그의 부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다섯 번째는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곳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보다는 10명의 다수의 의견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60만 명의 사람들, 그 외에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겠죠? 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자, 60만 명 대 2명.
자,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수가 옳다고 선택을 이렇게 다수가 옳다고 여기가 옳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곳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곳이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어야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들의 결과를 봤을 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선택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6번째로는요. 이방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자, 참고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은 5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룻기를 보면 흉년 때문에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를 제외하고 그 시아버지와 두 아들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세 여인만 그곳에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서 이제 자신의 원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중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여인은 울면서 또 이제 어머니를 떠나죠. 그런데 룻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룻은 단순히 그런 효심만 가지고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죠. 반면에 그 오르바란 여인은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룻기 1장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그는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자, 아무튼 룻의 이 어려운 선택은 이런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끼리 사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예견이 되는 거예요. 미리. 여인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특히나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굳은 다짐이 없었다면 선택하기 힘든 결정을 그 룻이 하죠. 그런 믿음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죄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 달라지겠죠. 그들 모두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의 길에 들던가 죄의 길에 들던가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꼭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갔어요.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거스름돈을. 알고 보니까 이제 계산원이 계산착오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은 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러 슈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땡 잡았다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땡 잡았다 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지체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슈퍼로 가서 돈을 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땡 잡은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이걸 또 의문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자, 그런데 이 돈이요. 만약에 그 계산원이 그 슈퍼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손실을 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그걸 그 사람이 물어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1시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사람의 시급을 내가 갈취한 거예요. 도둑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오늘 행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돈을 우리는 굳이 가서 직접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비록 잔돈이 10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10원도 떼어먹지 말아야겠죠. 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힘들어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요새 많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해요.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잘 닦인 길이 좋지, 막 울퉁불퉁, 막 진흙 있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바보 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생각에 스며들었어요. 언제인지 모르게. 그래서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옳은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은커녕 같이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진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지금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자, 또 이번에도 예시를 줄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강남에 넓은 땅을 주면서 거기에 큰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저택을 지어주긴 하는데 그 저택을 당신의 손으로 마음대로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닥재는 이렇게 뭘로 할 것인지, 뭐 목조로 지을 것인지, 벽돌로 지을 것인지, 이렇게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층을 지을 것인지,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택 짓는 동안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겠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겠고, 그 공사 현장에서. 또 건물 짓는 일꾼들의 그 불평도 다 들어줘야 되겠고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어디 혹시 설계와 맞지 않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도 잘 찾아봐야 될 테고, 또 방 문고리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픈 일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받으시겠습니까? 네, 막 고개를 막 네, 받죠, 당연히. 왜요?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부자잖아요. 강남인데, 강남 한복판인데 땡값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자기가 꿈꾸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강남보다 더 반짝거리는, 더 멋진 그 천국에 더욱 멋진 우리의 저택을 지어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집을 짓는 건 여러분이죠. 그죠? 받으시겠습니까? 네. 죽은 후에 뭐 이렇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요. 여러 그 하나님의 복이 있겠지만, 영적인 복이 있겠지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들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살고 있죠. 그죠? 그 불안이 스트레스를 만들고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원인을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왜요? 불안 요소가 내 안에 너무 많거든요. 이 불안함을 평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회사 상사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걸린 암이 치료를 받는다면, 그게 다 없어진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동안은 기쁘고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어려운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난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옆에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안은 있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모든 선택에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죠.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길고 끝나지 않을 그 영적인 삶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지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안 계신 그곳은 지옥이 되겠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안락함과 이 생에서의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화평, 평안,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의 여러분들의 그 선택들이 그 이후의 삶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